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라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 잘 쓰는 법을 배우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 내가 깊이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와서 내가 며칠 전에 너희 집에 있는데 갑자기 청구서가 날아왔어. 근데 네가 없길래 내가 대신 냈지.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하기를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그 청구서가 얼마나 큰 돈인가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20센트,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200원짜리 우편료라면 고마워. 이 정도로 인사하고 말겠죠. 그런데 만약 국세청에서 당신이 10년치 밀린 세금을 발견하여 청구하는 용지였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빚 청구서였다면 그 친구가 얼마를 내줬는지 알기 전까지는 단지 악수로 고마움을 전할지 정말 바닥에 엎드려 그의 발에 입을 맞출지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겪으신 것은 정말로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핏값을 지불하고 당신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돈도 잘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면 행복해지고 이웃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벌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삶은 염려와 근심으로 쌓이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는 사람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이 그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어야 할 돈이 화가 되는 일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돈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려울 때 가끔 가다 택시 타면 너무 좋다. 버스 타고 때로는 10리씩 걸어 다녀야 됐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택시 타면 너무너무 빨리 가고 기분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누가 내가 눈치 볼 때 얼른 가서 탁 내면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돈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잘만 쓰면 너무나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서점에 가보면 돈 버는 법에 대한 책은 많은데 돈 쓰는 법에 대한 책은 거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서 돈 잘 쓰는 법을 배우자. 왜요? 많은 사람은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 쓰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 기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자라면 자식이 돈 잘 쓰면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잘 안 쓰는 자식은 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로 써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삶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 필요하지만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돈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돈이 생긴 것에 감격하면서도 막상 그 돈을 주신 하나님께는 깊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교훈을 정말로 배운 사람만 돈과 물질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는 여러분 어느 교회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참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게가 빠듯해서 건축원금 할 여유가 없지만 건축원금을 약정하고 정말로 아껴 쓰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상치 않게 봉급이 올라가고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왔다고 한결같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고 성전을 건축한 교회는 물질적으로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11조 할 믿음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특별히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11조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11조를 시작했는데 채워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랐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약정하고 그들이 하지 않고 있어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를 섬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잘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가도냐인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이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이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내가 지금 한 말이 거짓 자랑을 한 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망신당할 위험이 생겨서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 헌금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꼭 부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으로 구하면 주지 않겠다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땅에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맺도록 하고 과부와 고아가 추수하고 남은 곡식이나 과일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도록 추수하는데도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것은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못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한 물질관과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재물관이란 재물은 쌓아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임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8장에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은 것이지, 그러니까 마땅히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신뢰를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고 더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써야 할 액수를 정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우리는 영원한 부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사항을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돈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돈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도 이 8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8절의 말씀처럼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의가 영원히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별빛처럼 영원히 빛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따라 참새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새 믿음이 진짜 있으십니까? 그래서 참새가 인간들은 진짜 안 믿는다고 말로만 저러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실 거라고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새 믿음은 기도인의 재정 원칙의 초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번성함과 풍성함을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돈 사용에 5가지 성경적인 지침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10절, 11절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하나님이 씨를 준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를 잘 말씀을 보면 5가지 돈 사용의 성경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심는 자의 씨입니다. 이것이 11조입니다. 심는 자의 씨는 11조입니다. 11조는 돈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 돈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이조는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도록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만몬의 영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는다. 나는 사고 파는 데 사용하는 것에 10%를 취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11조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며 만몬의 영은 나의 삶에 권세를 끼치지 못한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는 것과 올바른 11조 하는 사람의 차이를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11조 하는데 11조 하는 사람과 올바른 11조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11조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아벨은 즐거워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으나 가인은 억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11조는 여러분 종교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의 처음 창세기 시작도 자발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시입니다. 두 번째가 먹을 양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소비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기 위하여 돈을 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과 돈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정말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돈은 얼마나 있으면 충분하시겠습니까? 많을수록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얼마면 충분합니까? 여기 책임과 필요와 소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린 원과 닫힌 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중요한 그림입니다. 저 열린 원의 그림은 계속 확장됨, 재정의 증가를 개인적으로 재정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기 닫힌 원은 증가된 재정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여러분, 내가 그 돈으로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쓰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책임과 필요와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닫힌 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18세기 부패한 영국 사회를 깨우고 부흥시킨 요한 웨슬레는 아주 검소한 삶으로 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처음 사례비가 30파운드였습니다.
그 중에 28파운드는 자기 생활하는 데 썼고 2파운드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가 10년 후에 100파운드 받게 됐습니다. 그때도 28파운드 생활비도 쓰고 나머지 이웃을 구제했습니다. 그가 목회 말년에 300파운드 받았습니다. 그때도 28파운드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이웃을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철저하게 저 같은 원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돈의 깨끗한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정말 이 검소와 절제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적을 때 그럼 여러분 빚을 지지 않습니까? 빚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은 안 한다. 꼭 필요한 것만을 한다. 이것이 명확해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싸서 샀어요.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충동 구매하고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빚쟁이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었을 때는 먼저는 청지기로서의 돈을 잘못 관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금방 벌어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다 모아놓고 빚잔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 할부된 금액을 갚아가면서 빚을 속히 줄이기 위하여 힘써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심고 거두기 법칙입니다. 오늘 여기 6절에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여기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말합니다. 이 돈은 여분의 재정으로서 오는 것이고 배가 된 추수를 거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새 믿음이 없는 경우, 빚이 있는 경우, 원이 닫혀있지 않은 경우 대부분 이 자원은 좀 더 크고 좀 더 낮고 좀 더 편하고 그런데 다 소모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너 돈 쓰는 게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능력 있습니다. 돈 잘 쓰면 여러분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심고 거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돈입니다. 네 번째, 의의 열매를 더하기. 이 돈은 관계를 세우고 사람들을 빚과 만몬의 영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쓰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빚의 멍에로부터 우리가 해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 들어가 보면 돈 때문에 싸우는 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방을 시키겠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은 대개 자금의 결여보다는 훈련과 교육의 결여와 돈 관리에 대한 잘못된 철학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고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가르쳐주고 그 빚을 갚을 것을 포함한 책임과 필요와 소원에 대한 아까 설명한 닫힌 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을 잘 도와줘서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때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법에 대하여 배우고 기도와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돈에 대한 새로운 습관과 태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돕는 것이 그 사람을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는 의의 열매를 맺는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자기가 풍부해서 남에게 돈을 꾸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성도들에게 무이자로 꾸어주고 얼마 동안 갚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자 안 받으니까
재정을 쓰는 법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형제잖아요. 하나님 가족된 형제들이 재정에서 해방됩니다. 참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 사랑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 더 베풀기. 이 돈은 주님이 지시하거나 스스로 또 결정하여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베풀기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이 지시한 대로 줄 것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목적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 그 상황에서 주어야 하는지를, 주님, 저 사람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주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이 그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물어보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드리는 것은 하늘 계좌에 저축하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예금한 것에 배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6장 여러분이 잘 아는 38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의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요셉 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내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재정에 대해서 요셉이 철저하고 정직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쓰고 섬길 때 여러분 영적인 권위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다른 잘 더하는 교회들, 목자들을 보면 목장 식구보다 나이도 어리고 학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도 목장 식구들이 아주 존경하고 순종하는 목장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을 보면 대부분 재물로 목장 식구들을 잘 섬깁니다. 가게가 바빠서 점심을 못 먹는 사람에게 점심을 사다 주기도 하고요. 목장 식구가 가족여행 떠날 때 음료수나 음식을 준비해다 갖다 주기도 하고요. 결혼 기념일에 너무나 어려운 집이니까 좋은 식당에 가서 꼭 가족과 함께 식사하라고 돈 봉투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동을 안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데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막 감동을 하고, 교회 안 나오던 남편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따라 나오고 그럽니다. 목장 식구들이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도와줘서가 아닙니다. 재물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재물을 의롭게 사용하면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남을 돕는 삶을 살 때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불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생깁니다.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물을 통하여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이를 통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물이 있어서 흩어주는 것이 아니라 흩어줄 때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셔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때 풍요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재물에 관한 분명한 정직의 삶을 살아서 영적인 권위를 얻고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9장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변했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있었던 서울교회 가봤더니 그 교인들이 식당에서의 매너가 좋다고 소문났습니다. 왜 소문났을까요? 우리는 팀 문화가 아니지만 미국은 팀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잘 교육을 받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팁을 후하게 주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울 휴턴 침례교회 교인들은 매너가 참 좋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매너가 좋은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발소에 갔습니다. 쟤는 이제 가서 머리 깎고 거기서 이제 목욕하고 그런 데 가서 이제 이발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로 너무나 안 와서 힘들다고, 사람이. 머리 깎고는 안 온다는 거예요, 목욕탕을.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인데 2만 원을 이렇게 줬는데 그분이 이렇게 거스름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비두세요. 그러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으러 올 건데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 대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냥 2만 원 주고 와요.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 가서 딱 앉으면 그래요. 힘드시죠? 교회도요 엄청나게 힘드시죠? 그러면서 말이요 그렇게 부드럽고요. 가면요 꼭요 그냥 음료수 하나를 갖다가 제 앞에다 탁 놔주고요. 어느 날 이제 머리를 다 깎고 이제 목욕하러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막 내려왔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음료수를 못 줬다고.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5,000원 주고 엄청난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자기 엄마는 예수 믿었다고, 제가 직업이 잃어서 지금 못 다닌다고, 언젠가는 다닐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게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지만 정말로 우리가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게를 하면 우리 가게 사장님 내부는 교회 다니는 분이라 우리에게 참 잘해준다고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1조 조금 덜 해도 여러분 직장에서 되도록이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주어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올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옛말에 남 줄 것은 없어도 도둑 맞을 것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약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분배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마지막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저는 이곳에서 날마다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내가 양을 쳤다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전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순교합니다. 그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알지니라. 이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순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다루면서 충성됨과 청지기됨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 사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잘 쓰는 법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선한 청지가 되어서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재물을 흩어 진정 의로운 사람들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